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안에서도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요, 무리들도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서둘러서 즉시 움직였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움직이셨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자녀들과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선지자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막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왕이야. 메시아야. 메시아.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았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성급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무리들이 처음에 선지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헤롯 왕을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여기 14장 첫 부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백성이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순간 누구를 생각했냐면 침례 요한도 생각했겠죠. 그가 우리의 미래에 뭔가 기대를 했는데 죽어버렸죠. 진짜 참 선지자가 왔다.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임금인 것 같다.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또 속아 넘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 없는 혁명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혁명을 원하셨어요. 자기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마음 속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대부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죠. 아마도 물고기들과 놀았던 이 제자들은 갑자기 수천 명, 아니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고요. 왕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환호하고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마도 무리들 사이에 12명의 혁명 전사로 여겨졌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순간 머리를 굴렸겠죠.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정치 부서를 맡아야겠다. 나는 경제 부서를 맡을 거야. 아, 나는 회계를 맡아서 이 혁명의 길에 나아가야지. 아마 그들의 십자가 없는 혁명에 그들도 덩달아 따라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기대와 찬양에 속아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없는 혁명이 아닌 십자가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녹여서 짜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요, 자기를 태워야 하고 자기를 녹여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고 따라오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십자가 없는 혁명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셨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방식과 자꾸 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은 자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먼저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시체냐면 요한의 시체예요.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속상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레 가셨습니다. 세상의 방식, 예수님 싫어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좋아했죠.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무리들을 흩으셨고 예수님의 산으로 또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도 떠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과 실갱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남편의 요구도 채워줘야 돼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 또 동료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채워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요구까지도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텍스 내셨나요?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니 이러한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을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 꼭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어요. 읽어보십시오. 기도한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또 기도한 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더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희한하게요, 평안이 몰려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쓰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갈비찜이 곧 나옵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밑반찬을 다 먹어버리면 갈비찜의 위대함을 여러분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잔치 주일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토요일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더 위대한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을 놓친다면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재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면 다음 우선순위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결시켜 주셔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부부관계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남편과 관계 좋아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편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아멘? 한 분만 안 하시고 다 했어요. 제가 봤어요. 네. 하나님 다음 중요해요. 두 번째, 남자들도 해야죠. 네. 아내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부부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관계 속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영원토록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를 깨달을 동안 그 두 번째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가족입니다. 자녀들,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보십시오. 점점점 악해지면서 어디가 가장 많이 파괴되냐면 부부관계예요. 가장 친밀하게 하는 성적인 것들로 사단이 다 파괴시켜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놀랍게 역사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것이 여러분 직장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계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오후 6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급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두컴컴하기 전에 빨리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땅에서 이제 멀리 술이나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근데 갑자기 돌연히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 한 척이 갑자기 그 폭풍 때문에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삽시간에 지나가 버렸죠. 제자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도와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죠. 예수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멈추어라. 할렐루야.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해결해 줄 것을.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6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밤 칠 것 같은 12시쯤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다 또 다른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낯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먹이시고 도와주면서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왜 돌보지 않습니까?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녹초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다 지쳐버린 그 순간, 새벽에
여기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여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이거는요, 밤을 4개로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저녁 6시부터 9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9시부터 12시. 세 번째로는 12시부터 3시까지. 네 번째,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요 24절과 25절 사이에 제자들은요, 수천 수만 개의 의심과 불안과 의문 속에 빠져 들어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폭풍을 맞았을 때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더 알고자 교회에 찾아왔는데 왜 오히려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지라도 고난을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죠?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오히려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오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요. 기대하십시오.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말씀해. 예수님도 계속 말했어요. 고난이 올 거라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올 것이라고. 다양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도 올 것이다라고 말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베드로는 불같은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고난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고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시련은요, 갑자기 찾아와요. 시간, 장소, 방법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 내일 교통사고 당하니까 오늘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련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은 꼭 의문,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동안에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자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 동안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제자들을 배 태우고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말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쭉 뻗어서 올라가려면, 튼튼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폭풍이 필요하대요.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뽑히지 않으려고 뿌리가요, 땅속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뽑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바람, 세상의 거친 폭풍으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때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박아가야 돼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더디 오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때로는 똑같은 폭풍을 보내기도 하셔요. 우리가 자꾸 도망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 아직 어리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난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면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은 적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바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울어요. 울어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죽을 똥 하면서 웁니다. 맞습니까? 엄마가 나타나서 젖을 물리면요, 평안하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크게 되면 이제 주님이 좀 늦게 나타나도 믿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애타게 주님을 찾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폭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애타게 찾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니까 이제 유령이다 막 하면서 다들 막 깜짝 놀랐죠. 물 위로 오는 사람 처음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 즉시 그들에게 안심시켰어요. 두 번째, 즉시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재밌죠?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는데요. 베드로 액티브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새벽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완전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 말로 빡세게 기도하고 새벽에 두려운 반, 기쁜 반으로 딱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딱 나갔습니다. 뭔가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말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은 애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데 왜 안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안 보여주시죠? 알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일을 할 건데 왜 안 알려주시죠? 애타게 주님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그 갈증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도 주셨죠.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네. 진짜 새벽 기도도 나가죠. 교회 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 딸이 있으면요. 야, 쟤하고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미리 손수를 섰어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얘가 잘하면 내 딸과 결혼시켜야 돼.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고 사람들이 얘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될 거냐. 하니까 또 자신감이 붙어서 또 신학교도 가야겠구나. 근데 마음은 속 탔죠. 진짜 모르면서. 진짜 내 속마음을 저들은 모르면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는데 나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의 아픔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근데 그 속은요. 정말 어두움이고 어두움의 그 끝이고 불안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갔고 그러면서 중간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인생의 커다란 폭풍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체험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의 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뷰포드 댐에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로 걸어가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해서 막 뱀 만나면 뱀 만지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 때로는 우리가 의심해서 물속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즉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 속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더 스트롱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